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왜 모세는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반석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반석 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주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나요?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직접 보았나요? 아니면 그분의 등, 곧 하나님의 현현의 흔적을 보았나요? 여호와의 얼굴과 여호와의 등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 틈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반석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틈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상징합니다. 그 열린 틈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물교훈 162페이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바위 틈에 숨기워져 있을 때였다. 이와 같이 우리도 갈라진 바위 되시는 그분 안에 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모세 찔리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종에게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의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니며 그 뜻은 호의를 베풀다, 은혜롭게 대하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아무런 자비도 요구치 않는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올데이반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무신론자로 자청한 한 학원생이 대뜸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성가시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는 의문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침 얘기 잘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이죠. 학생이 그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기도 전에, 한 학생이 간곡히 부탁하기도 전에
학생 자신보다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학생이 예수님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칠 것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학생의 필요에 근거하여 주도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모세가 보기 원했던 주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한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던 이 영광은 무엇일까요? 복음교역자 417페이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주의 영광은 주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해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당신의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고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대답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과 선하신 품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품성을 체험하는 것이 곧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며 그것이 그분의 등, 곧 하나님의 현현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주후 322년경 겨울에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신분을 박탈하겠다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300년 동안 무적의 군대였던 12사단의 대장은 모여있는 군인들에게 그 칙령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2사단 군사들이여, 여러분은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내일 우리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2명의 군인이 장군에게 찾아와서 이 사단 내에는 4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들은 이교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시오. 만약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직책에서 쫓겨날 것이며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니 좋은 쪽을 선택하라고 이러시오. 그날 밤 진영에서는 40명의 주님의 용사들이 기도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를 거부하자 그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들은 팔과 목이 묶인 채 얼어붙은 호숫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벌거벗긴 채 호수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의 훌륭한 전과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철회할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호수 옆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제사를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위한 따뜻한 모닥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초병은 호숫가에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병은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렁찬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가자 찬송 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 초병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 위로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의 찬송 소리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면류관이로다. 한 병사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호숫가로 걸어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보초병은 무기를 놓은 채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 내 옷을 입으시오.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소. 그는 자기 옷을 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를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뛰어가면서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면류관이로다. 다음날 아침 장군은 죄수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얼어 죽은 시체들이 호수 한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 초병의 시체도 있었습니다. 실물교훈 350페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에서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순교의 길에도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반석 틈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상징합니다. 그 열린 틈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보기 원했던 주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